안녕하십니까? 예, 제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그래서 부산 사투리 좀 해도 용서해 주세요. 동향인도 계신가 봐요. 예, 대구. 예, 대구에서 왔는겨. 아, 제가 선교지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오기 한 1년 전부터 라트비아 나라의 목회자들 또 조그만 교회 그래서 거기는 큐티 운동도 없고 또 소그룹 운동도 없고 물론 목장이나 다락방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모여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수요일 되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교회 활동의 거의 전부이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제 소그룹 운동 또는 셀처치 혹은 우리 한국적으로는 목장 뭐 이런 걸 좀 도입해 주도 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소그룹 셀처치 운동을 좀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스톱했다가 오기 전에 그 훈련하던 그룹 5가정을 졸업시키고 그렇게 이제 아직은 왔는데 근데 갑자기 여기에 숙소가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여러분들을 보고 교회 목사님 뵙고 그러니까 목장 교회예요, 여기가. God's Family Church인데 목장으로 운영되는 교회. 이거 내가 선교지 심으려고 했던 건데. 그래서 너무 잘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쪽으로 비전을 좀 더 현장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게 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반갑고 감사하고 저는 영광입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우리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버전이 다르군요. 예. 제가 라트비아에서 어느 교회 가서 성경을 같이 합독을 하자 그러니까 안 해요. 왜 안 읽었냐 하니까 버전이 다르대.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군요. 예. 세 번역으로 다 같이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거기 보면 번역이 잘 돼 있네요. 보니까 제가 가진 개역 개정은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번역에는 뭐라고 해요? 지도자들을 기억하세요. 그 용어가 지도자라고 영어로 leaders를 기억해라. 사실 그걸 제가 일일이 설명을 좀 더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의 성경이 벌써 그 말을 썼기 때문에 개역 개정 가지고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겠네요. 성경이 지도자를 너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던 지도자들을 기억해라, 생각해라 그랬어요. 지도자들을 기억하고 생각해라. 이 무슨 말일까요? 모세가 어땠고 예레미야가 어땠고 이사야가 어떠했으며 여러분의 목사님이 또 어떠했으며 그 지도자들을 생각하라 그랬죠. 리더들에 대해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랬잖아요.
그들의 그 리더들이 영적인 리더들이 어떠한 삶을 살다가 어떻게 되든가 그걸 자세히 공부하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리더십을 공부를 할 때에 뭐 이론적인 것 쭉 하고 나면 비블리컬 케이스 스터디들을 우리가 많이 하면 그 이론에 맞추어서 각자의 그 어떤 리더들의 케이스들을 좀 더 파헤치고 그들의 교훈을 끌어내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케이스 스터디를 할 수가 있죠.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삶이 이러하구나. 거기서 교훈을 받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래서 그걸 본받고 그 리더십을 배워 따라 살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리더십을 연구하고 탐구하고 교훈을 받아서 내 삶에 적용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사실 히브리서 11장이나 쭉 보면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지인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까, 그죠? 왜 그렇게 많은 케이스들을 물론 짧게 했지만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고 뽑아낼 수가 영적인 리더들의 삶을 또 원리들을 뽑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어진 시간 목사님만 60분 그랬는데 60분이나 뭐 6분이나 마찬가지로 제가 이 과목을 15주 동안 학교에서 대학에서 가르치는 과목이니까 어차피 다 못하는데 50분 혹은 45분 하다가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질문 없으면 강의로 끝내고 그렇게 하도록 할까 합니다. 하여튼 시간이 되면 뒤에서 이렇게 손을 들면 시간이구나. 뭐 무조건 딱 끝내겠습니다. 지금 8시니까 9시에 무조건 딱 끝내겠습니다. 결말을 뭐 안 내도 되니까. 자, 그러면 거리가 멀어서 빨리빨리 잘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그렇군요. 오케이. 하도 리더십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authentic이라는 말을 붙여야 진짜 리더십이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요새는 이게 뭐라 그럴까요? 트렌디하다 그럴까? 좀 그렇습니다. 안 넘어가?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리더십의 뭐 구체적인 내용들을 얘기하기보다 챌린지,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렇게 각성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겠습니다. 수요일 날 리더인 목자님들이 모인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좀 이런 얘기를 나누었더니 또 오늘 와서 나누어 달라 그래서 여러분이 덕인지 제가 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빨리 안 넘어갑니다. 사진이 재밌죠? 아주 대담한 장딱입니다, 그죠? 요즘 이런 리더십이 참 필요한데 닭보다도 못한 인간의 앞서가기를 주저하는 인간들도 참 많습니다. 뭐 이런 캐나디안 기스, 저는 앞서가는 기러기가 리딩하는 기러기가 피곤하면 뒤로 가고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또 뒤 따라오는 리더가 앞서가고 그죠? 아주 참 질서정연한 좋은 리더십 형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의 버팔로는 앞에가 달리는 놈을 총쏘 쓰러뜨리면 전부 흩어진답니다. 그리고 안 모인대요. 각자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버팔로 같은 이건 좀 별로 좋지 않은. 우리 인간의 리더들은 너무나 다양하고 좀 이런 사람도 있고요.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은 어디 갔죠? 뒤로 안 넘어가나? 저 이웃 나라의 정상을 모셔놓고 그 앞에 저런 무서운 개를 풀어놓는 저런 사람은 참 믿을 수가 없겠죠. 하는 짓이 지금도 옆 이웃 나라를 침범하고 말이죠. 다 저런 데서 드러납니다. 작은 것 같아도 저 안에서 다 들어있는 거죠. 로널드 레이건과 고르바초프 역사를 바꿨죠. 두 사람. 두 사람 이야기를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이런 참 고르바초프하고 사진 찍은 사람이 접니다. 91년도에 제가 모스크바에 처음으로 선교사를 갔는데 저 노천 시장인데 말이죠. 유명한 노천 시장이고 그 옆에 물건 온갖 거 다 갖다 놓고 이제 물물 교환하고 이러는 곳인데 고르바초프가 서 있어서 사진을 한 판 찍었습니다. 근데 저 고르바초프는 실물 사진입니다. 자, 이런 분도 있고요. 이야기를 사진 한 장이지만 여러분들이 뭐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겠죠. 자, 이게 넘어가고 다 아시는 분들이죠. 참 이분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은 누군지 아시나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은 목사님이죠. 예. 제가 이분 예화를 들면서 라트비아어 교회에 설교를 했더니만 이분에 대해서 누군지 더 알고 싶다 그래서 그 인터넷으로 찾아보라고 그래서 가르쳐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저는 제가 이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 전부 다 뭐 한글도 몇 마디 원래 처음 버전은 한글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라트비아에서 가끔 여기저기 사용하는 것들을 모았다 보니까 한글로 다시 옮길 여유가 없어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죄송하고요. 말만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리더십 스터디를 하게 된 동기는 러시아에 처음 선교사를 갔을 때 그때가 만으로 32살이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다른 선교사님들이나 또는 이런저런 목사님들이나 영적인 지도자들이나 이제 경험하면서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상당히 유능하고 능력 있는 그런 지도자들인데 비판을 많이 받고 있을까? 한국 교회의 유명한 목사님 그런 분들도 또 막 비판을 하거든. 왜 그럴까? 왜 그런 유능한 분들이 하나같이 다 존경하는 이런 형태로 드러나지 못할까? 예? 그리고 왜 사람들은 그런 리더들을 아주 유능한 그런 분들인 일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기꺼이 따르려고 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까? 또 어떻게 하면 그러면 유능하면서도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혼자서 리더십 공부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고 또 여기서 공부하는 동안에는 이제 리더십 이론과 선교지에서의 리더십 이양 그런 과정에서 어떤 모델로 어떤 프로세스로 또 해야 할까 그런 것들을 쓰면서 이제 논문도 쓰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20세기 후반부터 이 리더 혹은 리더십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면서 좀 버블 현상이 많아요. 그래서 뭐 이제 들으면 다 아는 것 같은 그런 착각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어쨌든 조금 이론적인 것은 넘어갑니다. 어쨌든 리더십이라는 것은
또 오해들이 있는데 이걸 공부하면 무슨 석세스 성공 이야기인가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리더십이라는 것은 꼭 성공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사람의 잠재되어 있는 어떤 탤런트들을 좀 더 디벨롭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것이 또 성공을 이끌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항상 그것은 이퀄 관계는 아닙니다. 실패를 연구하는 것도 사실 리더십이고 실패를 당하고 있는 여러분 중에 혹은 내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다. 실패를 하고 있는 중에 있다. 라고 할 때에 그 실패를 직시하고 교훈을 얻어내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실패하는 중에 리더십이 더 만들어지는 거죠. 훈련이 되는 그것이고.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것은 페일러에 관한 연구도 다 포함하는 총체적인 실패하고 있는 것 자체가 리더십에 또 도움이 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어쨌든 리더십은 이제 학문적으로는 이제 행동주의 과학, 행동과학 그렇게 사회주의 행동과학, social behavioral science, 사회주의 행동과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영역에서 다룹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은 성공적인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걸 이퀄 관계로 생각하면 오해이고 어떤 교회에서는 또 이런 용어를 쓰면 그건 세속적인 용어 아니냐. 리더십이라는 게 세속적인 용어 아니냐. 그런 개념을 왜 교회에 가지고 오느냐. 또 이렇게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것은 너무 짧은 개념이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철학을 하잖아요, 세상에서. 그런데 우리는 크리스천 필로소피를 하잖아요. 그죠? 또 에듀케이션, 교육학을 하는데 세상에서는 우리는 크리스천 에듀케이션. 근데 크리스천 에듀케이션을 공부하는데 이론들은 보면 대부분이 뭐 존 듀이의 무슨 이론이 어떠고 어쩌고 일반 이론 교육 이론을 다 가지고 와서 성경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큘러한 게 아니다. 리더십 마찬가지예요. 비블리컬 리더십. 우리가 세상의 리더십 이론들도 배우지만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 성경적인 것과 비교하면서 또 성경적인 리더십을 이렇게 가지게 되죠. 그런데 이 용어는 우리가 먼저 사용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먼저 사용했죠. 기독교에서 리더들을 인도하던 자들을 뭐 공부하고 해라 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 안에서 리더십이라는 용어를 먼저 사용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먼저 사용해서 우리가 그 용어를 차용해서 지금 다시 성경적인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 많은 것들도 그렇고요. 어쨌든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속에 있는 것들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어떤 이론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도 지식의 축적이 있고 지식의 축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비블리시즘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성경만이 진리고 성경만 읽어야 되고 성경이 가르치고 말하는 것만 해야 된다라고 믿는 그래서 저널도 보지 마라. 무슨 뭐 텔레비전 뭐 드라마도 보지 마라. 세상의 소설책도 보지 마라. 그럴 필요 없다. 성경 속에 무슨 오만 거 다 있다. 맞는 것 같으면서도 틀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지식을 백과사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만 막 강조하는 그것은 비블리시즘이라고 해요.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비블리시즘. 그래서 비블리칼하고 비블리시즘하고 다릅니다. 비블리칼은 어떤 개념이 상당히 성경적인 정통한 개념이다라고 할 때는 우리는 비블리칼이라고 그러지만 비블리시즘이라면 이것은 성경주의, 일반적인 과학과 경험과학 이런 것들을 배격하는 비블리시즘은 좋지 않습니다. 법은 좋은데 율법주의 이러면 안 좋은 것처럼 그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리더십은 무슨 뭐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더 잘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자, 뭐
리더십 연구를 하면 일반 리더십 이론이라든지 팀 리더십, 오거나이제, 조직의 리더십 이런 거는 이제 병원, 학교, 무슨 기관, 회사 이 다 오거나이제이셔널 리더십, 심지어 대통령학 이런 것도 오거나이제이셔널 리더십 이런 거죠. 여러분들은 목자들이 대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은 제너럴 일반 리더십 이론도 물론 알면 좋지만 팀 리더십 이걸 연구하면 팀 리더가 어떻게 해야 되며 팀 멤버가 어떻게 해야 되며 팀에서 중요한 게 다이나믹이 뭐며 이런 것들을 이제 팀 리더십을 공부하면 이 목장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론적으로 도움이 될 겁니다. 오거나이제이셔널 리더십은 담임 목사님이라든지 병원장, 학교 무슨 이런 CEO 이런 분들은 오거나이제이셔널 리더십. 오거나이제이션이라는 뭐냐? 그 안에 어떤 요소들이 있느냐? 어떤 전체적으로 이제 이게 이제 크로스컬처럴 또는 이 타문화와 함께 이런 멀티컬처럴, 글로벌 이런 리더십, 또 포스트 모던 시대의 포스트 모던 리더십, 또는 이제 리더십 모델과 뭐 케이스 스터디 이런 것들도. 또 그렇지 않은 리더십은 스피리추얼 리더십이라고 불러도 되고 비블리컬 리더십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또 특히 목회자들에게는 페스토럴 리더십. 뭐 포인트만 약간씩 바꾸어서 하면은 이제 제목이 달라질 수 있죠. Followership, Servant Leadership, Transformational Leadership, Character Development, 또 Cross Cultural Mission, Leadership in Mission 등등 이런 과목들을 하면 좋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볼 때에 리더십은 이제 하나의 과학적인 학문의 과목의 하나이고요. Behavioral Social Science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일반적으로 이제 이 리더십은 세월의 이 시대에 따라서 많이 변했습니다. 봉건주의의 그 군주적인 리더십 또는 권위주의, 가부장주의 또는 컨설터티브라는 거는 자문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팔로워들로 하여금 just do it이 아니라 서로 좀 물어보고 이제 함께 뭔가 코퍼레이트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2차 대전 이후 되면 많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0년대 이후에는 파티시페티브 리더가 더 주도권을 팀에 주면서 자기가 자기 리더 역할로 파티시페이트 하는 그런 또 이제는 그냥 90년대 이후 오면은 20세기 후반부 말기에 오면 이제 파트너십 리더이지만 오소리티를 쉐어하면서 자기 멤버들과 함께 뭔가 함께하는 그리고 거기에 내가 파트너로서 함께 이렇게까지 발전하고 2000년대 이후에는 이제 네트워킹 리더십이라 해서 많은 소스들을 융합시켜서 시너지를 내는 이제 그런 스타일로 바뀌고 거기에 이제 또 팔로우십이나 서번 리더십이나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 이런 모델들이 이제 20세기, 21세기 들어오면서 더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자, 그런데 이제 리더십 키 리더십 컨셉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리더십이 뭐냐? 사람들이 처음 리더십에 관해서 공부할 때 리더십은 파워에 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파워는 맞습니다. 파워는 리더십의 기본이고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파워가 없는 리더십은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파워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라 그럴까요? 목표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컨트롤하고 하는 그런 어떤 힘이 능력이 이 파워거든요. 그래서 파워가 없는 리더십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여기에 성경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 성경의 오너인데요. 이 성경을 이용하려면 움직여야 됩니다. 그죠? 이거 펼치려고 해도 손에 힘이 있어야 이걸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나와 성경이 있지만 이 내 성경을 내가 사용하고 움직이려면 이 파워가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 그걸 쓸모가 없는 거죠. 그 리더십은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영향력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그건 역시 영향력 역시 파워가 기초가 되죠. 파워가 없으면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팔로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내게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파워이든지 간에 밀 수도 있고 당길 수도 있고. 물론 뭐 종류는 여러 가지 파워가 있습니다. 이런 파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파워를 리더가 파워를 너무 의식하면 자기가 어떤 파워를 가졌든지 간에 파워를 너무 의식하면 거기 있죠. 사랑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칼 융이라는 사람은 이제 교육 심리학 심리 분석가죠. 저분이 한 말인데 우리 상당히 기독교적인 의미를 가져 있어요. Where love rules, there is no will to power. 사랑이 만약에 지배하는 곳에는 그러니까 no will to power. 그 뭐 파워를 행사할 그런 어떤 생각이나 의지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나 파워를 많이 사용할 경우에는 사랑이라는 게 적어지고 줄어들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죠. 이 둘은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 조직 속에서 사랑하지 않는 것, 싫어하는 것 그게 아니고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반대말은 파워로 over exercising power. 더 과도하게 리더의 파워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긴장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파워는 나중에 좀 더 이 깊이 더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파워가 없으면 안 되는데 파워가 또 너무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어려운 겁니다. 파워 없는 리더십은 아무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파워가 리더십이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최고 큰 파워는 총이잖아요. 총, 건맨. 미국에 여기 만약에 어떤 테러리스트가 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자 밑으로 들어가 해서 다 들어가겠죠. 빳빳이 들고 있을 사람 있어요? 생사 8건을 갖고 있어요. 이게 최고의 파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우리의 생명까지도 없애버릴 수 있는 놀라운 파워를 건과 함께 가졌지만 파워를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리더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수많은 조직에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잘못된 거죠. 네. 나의 안녕이나 나의 지위나 행복이나 이것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파워를 가진 사람인데 사실. 근데 그 파워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데 그렇게 만약 움직인다면 그 사람은 보스는 될 수 있을지언정 리더는 될 수가 없다.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파워가 과하면 이제 그런 문제가 비슷한 문제가 생기죠. 이단들은 특히 더하죠. 이단들은. 자, 그런 것도 다 리더십의 이론 속에 다 들어 있지만 우리가 자 그다음에 리더십은 뭐냐? 이제 파워는 컨트롤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캐릭터. 파워를 강조하다 보니까 아니야. 파워를 가졌을 때 사람들이 진정으로 따르고 싶지 않은 그런 파워를 가진 리더들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리더를 향해서 리더는 파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야. 캐릭터가 좋아야 돼. 성품이 좋아야 돼. 그래서 중세 시대 이럴 때는 리더의 성품 이런 거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어요.
뭐 귀족이고 나이트고 무슨 뭐 킹이고 이러면 그 자체로 리더였죠. 그러나 이제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성품이 더 많이 중요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성품이 항상 특히 이제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에티컬 리더십이 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데 여기에 기초가 또 캐릭터거든요. 성품이거든요. 성품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성품 개발, 캐릭터 디벨롭먼트, 요즘 유행이잖아요. 예. 우리 가정생활 하는데도 그렇고 또 목장 안에서도 그렇고 성품은 제가 볼 때 저는 부모님이 목회자였어요. 아버지가 목사였고 그러니까 뭐 평생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의 여러 모습을 너무 많이 보았어요. 한국 교회에서는 설교를 좀 못한다고 해가지고 나가세요. 좀 이 교회에서 좀 나가주세요. 이런 말 잘 안 해요. 눈치는 줄지 몰라도. 근데 목사님이 성품적으로 막 결격 사유가 있고 좀 이래 되면은 목회 못 해요. 그죠? 목회자가 이 천칭저울에 달면 설교, 말씀 사역 뭐 이런 거 스킬 이런 거 좋다고 칩시다. 근데 또 한쪽 천칭에 성품이다. 어디가 더 무거울까요? 무거워야 될까요? 평행? 여러분은 설교도 잘하고 케어도 잘하고 스킬풀하고 전문성이 갖춘 목회자.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부족한데 성품이 좋은 목회자. 어느 쪽을 하고 싶어요? 예? This one or this one? 이쪽에. 조금 헷갈리겠습니다. 그죠? 답하시기가. 근데 어쨌든 과거의 한국에서 이 교회에서 쫓겨나는 목회자의 대부분은 이쪽 문제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또 이런 경우에 제가 여기서 공부할 때인데 기독교 신문을 내가 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공부를 마칠 때쯤 여기서 교회를 교회 사역지를 찾아보려고 이렇게 보니까 한 교회에서 다윗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하고 광고가 났는데 그 쭉 필요한 서류들 적고 그 밑에다가 박스 안에 뭐라고 적어놨느냐면은 제가 너무 우스워서 그걸 종종 인용을 합니다만은 이렇게 적어놨어요. 우리는 잘 오거나이즈된 목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글을 적어놨어요. 오거나이즈된 목사. 그건 뭘 뜻할까요? 아마 그 앞에 목사님은 성품은 좋았던가 봐. 그런데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지. 전문성이 부족하고 좀 그랬던가 봐요. 너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죠? 요즘 성도님들 얼마나 참 공부도 많이 하고 세상적으로 유명한 분도 많은데 너무 이렇게 구비되지, 이퀴프트 되지 못한 하면 답답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문구를 써놨지 않나 싶게.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개가 평평을 유지해야 되겠는데 성품은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품이 좋다고 해서 항상 좋은 리더인 것은 그것만으로 절대 충분하지 않다. 성품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리더십 이론가들은 수많은 말들을 했습니다. 캐릭터가 바로 리더십이다. 뭐 이런 말도 하고요. 자, 어쨌든 성품 좀 뒷부분에 가면 성품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 시간 가지고는 개발까지 갈 수가 없겠네. 성품 개발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겠고. 자, 리더십은 관계다. 그죠?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관계라는 말이 관계를 잘 맺을 수 있고 관계를 창조적으로 하는 능력 리더십입니다. 그 관계의 리더십이라고 부르죠. 요 하나만 가지고 책을 한 권씩 써내잖아요. 신의 가문이 뭐 책이 많죠. 그래서 근데 관계는 더 이상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자, 어쨌든 관계는 마틴 부버라는 사람은 두 종류의 관계를 얘기했어요. I, thou의 관계와 I, it의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뭐 책을 보신 분은 혹시 아시겠지만 I와 thou, I, 나와 너, I and you죠. 이거는 인격 대 인격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인격 대 인격의 이 좋은 관계죠. 의미를 창조하고 의미를 가지고 있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I, it는 나는 인격체인데 it는 사물입니다. 그죠? 인격이 없어요. 목회자는 큰 교회의 담임 목사는 청중을 thou로 보기보다는 it로 보는 거죠. 청중은 그냥 앉았다 가는 존재예요. 인격적인 교류가 안 되는 거지. 만약에 가츠 패밀리 교회는 어떨까요? 목사님과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의 목자와 여러분의 멤버들과의 관계, 목자와 I, thou 관계가 되죠. 의미를 서로 주고받고 나누고 인간관계 자체가. 근데 만약에 나는 내가 목자로 존재하기 위해서 내 목장을 살찌워주는 하나의 어떤 그런 객관적인 존재로만 생각한다면 그건 I, it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 그룹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메말라지고 그리고 흩어져 버린다. 그래서 이것은 릴레이셔널 리더십은 좋은 관계를 통해서 어떤 과업을 효과적으로 성취하게 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리더십, 이거 잘 못하는 분도 있지만 개발해야 됩니다. 빨리 좀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이제 관계의 리더십이 전부 다 리더십은 관계가 전부다 막 이렇게 강조하는 분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니야, 관계만 좋으면 뭐해? 성경에 보면 화로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화로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습니까? No way. 그러면 박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principle centered, 원칙 중심의 리더십. 원칙을 지키려면 관계가 좋아지나요? 깨지나요? 금이 가나요? 갈등이 생기죠. 원칙을 지키다 보면 관계에 금이 갈 수 있고, 관계를 잘 하려면 원칙이 또 허물어져야 되고, 사쿠라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긴장이 있습니다. 어쨌든 관계의 리더십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프린시플을 해치지 않으면서 관계를, 왜냐하면 성경도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화로다 그랬으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예수님도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받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다 관계를 좋게 할 수는 없다. 왜? 프린시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같은 어떤 가치를 공유하는 집단 속에서는 관계를 잘해야죠. 하여튼 이 긴장 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리더십은 파워라 그랬고, 리더십은 성품이라 그랬고, 또 리더십은 관계라 그러다가, 또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그러게 그래요. Influence is the power to have an effect on people or thing. 그러니까 사람이나 혹은 사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갖게 하는 그 어떤 파워, 그 인플루언스라고 그러는데요. 인플루언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아무리 파워를 갖고 있어도 이걸 어떤 대상에게 그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이 사람 많아져. Leadership without influence is useless.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영향력이라는 것은 파워는 아무리 가져도 영향력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파워는 쓸모가 없는데, 그렇다면은 파워가 바로 영향력이냐? 이제 요 문제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파워는 다 영향력이냐? 아까 제가 총을 든 강도 얘기를 했는데, 테러리스트 혹은 그 파워를 가지면 다 영향력이 있느냐? 그 상황에서 무슨 영향력을 미치겠어요? 테러 공포만 느끼죠. 파워가 있다고 해서 영향력을 항상 미치는 건 아닙니다. 컨트롤은 할 수 있겠지만 영향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영향력을 미치는 파워는 뭐냐? 인플루언서는 파워 플러스 크레디빌리티. 다시 말하면은 파워를 가지되 신뢰가 함께 들어있는 파워. 리더의 파워에 그 리더를 신뢰하는, 믿는 trust와 belief. 그것이 동반된 파워가 영향에 나타난다. 목자나 목사님이 나름대로 영적인 파워, 뭐 성경 지식의 어떤 파워, 말씀 강해의 파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서 성품과 삶이 뒷받침해주고 성도들이 또는 목원들이 신뢰가 가고 이럴 때에 그 리더는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돌아보세요. 내게 파워가 있는가? 그리고 내게 다른 사람 믿는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이걸 함께 보아야 됩니다. 그 영향력을 미치려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면 그건 뭐 의미가 없는 리더니까요. 자, 그런데 그것조차도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리더십의 제일 중요한 개념은 리더십은 프로세스다. 따라합시다. 프로세스. 이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은 자, 리더의 파워와 리더의 신뢰가 일회적입니까? 그러면 어떨까요? 그 리더십을 어찌 되나요? 오늘은 리더인데 내일은 리더가 아니고, 오늘은 믿을 만한데 내일은 믿을 만하지 못하고. 그죠? 그럼 그거는 그냥 리더로서 리더십이 있는 리더가 아닌 거죠. 다시 말하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이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쭉 진행되어져 가야 하는, 그래서 프로세스다 그 말입니다.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개념 정도로 머릿속에서 이해하는 개념만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파워, 캐릭터, 릴레이션십, 뭐 인플루언스 이런 것들은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그죠? 개념을 말로 만드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리더십이라는 것은 이 캐시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단회적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계속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리더십은 어떤 리더와 팔로워 사이에서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는, 그래서 어떤 과업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게 중요한 데피니션이죠. 홀랜더라는 사람. 그럼 제임스 맥거라고 번즈 같은 학자는 leadership is a process of mutual interdependent mobilization of political, economic or other. 하여튼 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총체적으로 다이어그램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네, 이 그림은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판권이 적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리더와 팔로워가 있죠. 리더, 팔로워스. 근데 리더와 팔로워 사이에 화살표가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인플루언스,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목사님이 교회의 영적인 리더인데, 담임 목사님이,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일종의 팔로워죠. 또 여러분 그룹 안에서는 여러분 또 리더이겠고. 근데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주기만 합니까? 아니 여러분도 목사님에게 영향을 줍니까? 목사님은 여러분 목자들로부터 영향을 받습니까? 어떤 형태든 안 받으면
아주 스트릭하고 스터번하고 완 독재자적인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겠죠. 주고받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의견을 내는데 여러분 중에 이건 이러고 이런데 어쩔까요?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떨까요?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그게 좋겠습니다. 주고받는 거죠. 그러면서 더 나은 어떤 행동으로. 자, 그래서 뉴 액션, 새로운 액션을 리더는 팔로워를 움직여서 뉴 액션을 하게 만들고, 물론 함께 하게 하든 어쨌든 함께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common goals, 리더와 팔로워가 다 원하는 좋은 고울을 이제 이루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리더와 팔로워는 서로 interactive, reciprocal, mutual 인플루언스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액션으로 가서 고를 성취하는 이런 그림인데, 그러면 리더가 인플루언스를 줄 때는 어떤 게 무엇에 근거하느냐? 리더가 주는 파워가 있어야 되죠. 그게는 릴레이션십도 중요하고 캐릭터도 중요하지만 그 리더가 가지는 파워 중에서 세상적으로는 정치적인 파워, 포지셔널 파워, 무슨 레퍼런트 파워라는 것은 카리스마가 있다든지 뭐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엑스퍼트, 전문성을 가졌다든지, 리워드, 뭐 돈이 많아서 뭘 줄 수 있다든지, 또는 코어시브, 막 힘이 좋아가지고 강압적으로, 어쨌든 이런 걸 세상적으로 말하는 파워인데, 우리 크리스찬의 리더십은 purpose, 삶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죠? 삶의 목적, 그리고 미션, 우리 존재의 의미, 존재의 미션, 또는 비전, 우리의 가치, 우리의 철학,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근거한 어떤 거룩한 패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파워가 되죠. 그래서 우리 성경적으로 교회의 리더들은 저 위쪽에 있는 세속적인 것들도 물론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보다도 또 밑에 있는 이런 것들로 의해서 이게 우리의 파워입니다. 그래서 그런 파워로 인플로 영향을 주고 팔로워들을 움직이게 하고, 그래서 이제 영감도 주고 좋은 관계도 개발하고 임파워링도 하고 트랜스포밍도 하고 해서 이 팔로워들이 뭔가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common goal을 이루게 만드는, 이것이 이제 리더십의 다이나믹한 리더십 프로세스의 다이어그램인데요. 요거 그림만 잘 이해하면은 기본적인 이해는 끝나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네. 물론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건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제 우리가 리더십 공부하다 보면 고대의 뭐 중세 현재 이제 쭉 리더십의 내용들이 막 다른데, 자, 우리 기독교 리더십의 모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죠?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리더십 모델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 리더십, 비블리컬 리더십의 이중적인 목적이 있어요. 왜 우리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돼? 왜 우리는 리더십을 필요로 하나? 또 이 리더십을 어떻게 써야 하나? 첫째는 soul winning, 영혼을 구원해야 하기 때문에 salvation입니다. 그래서 redemptive 리더십이 필요하죠. 우리 모든 크리스찬의 리더십은 그 리더십의 목표가, 첫째 목표와 목적과 사명은 soul winning입니다. 내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한 영혼이 변화되고 구원받는가? 내 목장에 속한 한 목자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고 또 가져야 되고, 가졌다면 그것을 쓰는 목표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세상을 구원할 자라는 이름을 가졌던 것처럼 이 구원이 soul winning, 이것이 우리 리더십의 근본적인 첫째 목표요, 목적이요, 사명입니다. 리더십을 가졌는데 이게 soul winning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 아무 소용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했죠. 디모데전서 4장 16절이나 또 등에서 이것으로서
너와 내게 듣는 자, 그러니까 나의 목원들이나 성도들이죠,를 구원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리더십을 잘 발휘하면 구원이 목표입니다. 예. 그래서 한 생명을 잘못 우리가 다루면 연자맷돌에 달아가지고 바다에 빠뜨려져야 할 정도로 심각한 잘못이죠. 그래서 한 영혼을 대해서라도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이제 또 우리 기독교 리더십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고 그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포함합니다. 교회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도 보면은 I must preach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의 이 좋은 소식을 전해야만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도시에. 왜? 그래서 그것이 내가 여기에 온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를 신구약 성경의 큰 주제인데요. 우리가 소울 위닝을 하고 또 하는 그것은 또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리더십은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세상의 리더십과 영적인 교회 크리스찬 리더십의 차이를 잠시 한번 볼까요? 야, 요거 하는데 벌써 45분이 됐네. 자, 그리고 일반 리더십은 차이는 여러분들이 이 설명하자면 시간이 너무 멉니다. 자, 그러면 그럼 도대체 크리스찬 리더십은 뭐냐? Who is Christian leader? 기독교 리더라는 뭐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A person who influences God's people toward God's purposes with God-given capacity and responsibility. 기독교 성경적인 이 리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그리고 또 with God-given capacity 하나님이 주신 어떤 능력을 가지고 능력과 또는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살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 여기 큰 개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을 영향을 미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목표를 바라보게 만들고 또 그것을 하는데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책임감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기독교 리더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리더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하나의 다이나믹한 프로세스인데 그 프로세스 안에서 리더가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프로세스죠. 영향을 미치는 프로세스고 또 물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또 하나님의 주신 역량과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그 과정 그것이 리더십이다. 리더십은 한 번 뭐 잘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지속적이어야 된다.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지속적이어야 된다. 계속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이 크리스천 리더십을 디벨롭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조금 더 본격적인데 도무지 이 시간에는 이걸 커버할 수가 없네요. 벌써 47분이 됐습니다. 어쨌든 크리스천 리더십 디벨롭먼트는 영성적인 디벨롭먼트, 또 캐릭터 디벨롭먼트가 기초가 되고 또 실제적인 리더십 전문성 그런 것들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 세 가지 스피리추얼 디벨롭먼트, 캐릭터 디벨롭먼트
그리고 리더십 엑스퍼타이즈 이 세 가지가 딱 개발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제 캐릭터 디벨롭먼트는 중요하죠.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도 안 변하는 사람, 그죠? 그런 사람이 이제 문제죠. 중생은 했는데 이 성품이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걸 회복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고 또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캐릭터 디벨롭먼트를 해야 돼요. 갈고 닦고 또 죽어지고 그래서 참 제 성품은 제 아내가 제일 잘 아는데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내한테 큰 소리 못 치는 이유가 아마 이것 때문에 아닌가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네요. 이 캐릭터는 보통 이제 인격이 좋다 나쁘다 이런 말을 하죠. 그 인격은 성품 때문에 나타나는 인격인 것입니다. 그리고 외형적으로 인격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인격은 어떤 형격이냐 좋으냐 나쁘냐 그거는 캐릭터에 달려 있습니다. 그 캐릭터는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그것은 이제 날 때부터 가진 이 기질, 템퍼러먼트, 이 기질을 어떻게 얼마만큼 성령으로 컨트롤해내느냐 요거하고 그래서 성령에 컨트롤되는 기질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가지고 있지 않은 새로운 캐릭터들을 개발해서 훈련하고 그러면서 이 캐릭터가 만들어집니다. 이 캐릭터가 잘 만들어지면 우리가 외형적으로 퍼스널리티, 인격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 캐릭터 디벨롭먼트라는 과목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다 다루어 줍니다. 그래서 뭐 성령의 열매들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캐릭터와 관계가 있죠. 성경에 여러분 재밌는 건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캐릭터를 비교하면서 케이스 스터디를 해보세요. 참 재밌어요. 시간 있으면 요거 갖고도 한 2시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뭐 캐릭터고 그다음에 스피리추얼 디벨롭먼트 뭐 이거는 여러분 쓱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도사들이시니까 쭉 보면 대충 알 겁니다. 어쨌든 제일 밑에 기초가 우리 영적인 영성 개발의 기초는 그 인테그리티, 정직과 통전성 이런 거지요. 정직, 총체적 정직, humility, surrender, obedience, sacrifice, maturity, 그리고 이제 holiness. 그래서 from integrity to holiness 이게 discipleship이고 sanctification이고 spiritual formation이고 그런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제일 기초가 되는 게 인테그리티예요. 인테그리티는 우리 영성의 기초이기도 하고 또 마지막이기도 해요. 정직하지 않으면 첫째도 정직이고 둘째도 정직이고 마지막에도 정직이고 진리와 비진리에 대해서 바른 판단을 해내고 빠르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진리입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맞으면 맞다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또 그 편에 서서 그 서는 양심이 있어야 되고 그 진리 편에서 서는 삶이 있어야 되고 행동이 있어야 되고 진리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진리를 위해서 죽어야 되고 그게 진정한 인테그리티. 이건 처음과 끝입니다. 이게 인테그리티가 허물어지면 기독교 영성은 다 허물어지는 겁니다. 홀리니스는 뭐 거기 갈 수가 없어요. 인테그리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진리와 통전적인 진리.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진리를 진리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진리를 위해 살 수 있고 그 진리를 위해 죽을 수 있고 이게 인테그리티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신앙의 구세주로 고백합니까? 그게 진리입니까? 거기에 서야 되고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되고 그분을 위해 죽어야 됩니다. 이게 영생의 기초입니다. 마지막은 거룩이죠. 그래서 여러분 책을 하나 소개하는데요. 시중에 가면 조그만 책인데 존 스토트 박사의 책이 있습니다. 조그만 책 제자도라 The Radical Disciple. 한글로는 그냥 제자도라고 해놨어요.
근데 영어 원책은 The Radical Disciples. 그래서 radical이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뭐 디사이플이 아니고 정말로 뿌리, 지금 나무를 뿌리를 해놨잖아요. 근본부터 제자인 제자도, 확실한 제자도, 철저한 제자도. 존 스토트 목사님의 죽기 전 6개월 전에 그분이 뭐 그냥 수백 개의 책을 썼지만 마지막으로 하나 딱 남긴 책이 자기가 죽기 전에 쓴 책이 저 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영성과 성도의 삶에 대해서 다 적어놨어요. 거기 보면 우리 크리스찬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가는 5가지 코스가 있어요. 그 제일 밑에 보면 구원받고 그 다음에 신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제자가 되고 그러려면 십자가를 경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삶은 미션이에요. 선교와 선교적 삶. 그것과 연결이 안 되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는 목적이 종말을 향한 그 미션이잖아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성경도 이 땅에 주어졌고 교회도 주어진 거예요. 성경과 교회 때문에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선교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교 때문에 교회가 있고 여러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교회의 어머니다. 따라합시다. 선교는 교회의 어머니다. 선교사가 한국 와가지고 교회 개척해가지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커졌어요. 선교가 없으면 교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섭리와 통치는 하나님의 선교 때문에. The mission of God. 그걸 위해서 텍스트를 주었고, 그걸 위해서 교회를 주었고, 그걸 위해서 그리스도를 주었고. 그래서 조셉 턴이라는 루마니아의 그 차우셰스쿠 치하에 박해받던 교회의 지도자 한 사람인데요. 거기서 차우셰스쿠와 그 정권을 향해서 이렇게 막 고문당하고 이러면서 이런 말. Your greatest weapon is to kill, but my greatest weapon is to die. 너희들의 최고의 무기는 죽이겠다는 것이지만, 우리를 죽이겠다는 것이지만은 나의 최고의 무기는 죽겠다는 것이다. 아멘. 근데 왜 요새는 골골짝 빈들에도 그 노래 안 불러요?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교회 가서 이런 노래 부르는 사람 보면 진짜인가 싶게 돼. 진짜입니까? 여기는 아멘인데 여기는 뭐 아멘이 없노? 사부 남았는데 리더십을 개발하려면은 스킬이라든지 또 파워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어떤 종류의 파워들인가, 또 진정한 파워가 어떤 건가, 릴레이션십이 어떤 건가, 어떻게 그 다음에 뭐 팔로우십, 서번 리더, 트랜스포메이션. 여러분 정말 이걸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세 종류의 성경적인 리더십이 있습니다. 팔로워십, 서번 리더십, 트랜스포메이션. 세상에서도 물론 있는데 팔로워십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부를 때 나를 따르라 그랬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먼저 돼야 돼요. 제자도 되기 전에, 그리고 사도가 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돼야 돼요. 따르기 위해서 제자들이 뭘 했죠? 뭐 했습니까? 거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걸 또 마가복음 보면 곧 immediately.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게 하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건 뭘 말합니까? 그래서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팔로워는 버릴 줄 알아야 된다. abandoning. 버릴 걸 버려.
그거 못 버리면 뭐 팔로 진정한 팔로 못. 그 다음에 부모 형제를 떠나야 되잖아요. 떠나라. Leaving. Follow의 가치는 abandoning, leaving.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정한 팔로워였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상으로 죽기까지 팔로워가 되셨는데 그 비결이 뭔가? 빌립보 2장 5절에서 9절에 보면은 자기를 비워 그랬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따라합시다. 자기를 비워. 이거는 emptying. 자, 따라합시다. abandoning. 뭘 abandon 해야 될지 여러분이 잘 파대. 그 다음에 leaving. 어디로부터 떠나야 되는지. leaving. 그 다음에 emptying. 얼마 전에, 수년 전에 한국에 유명한 책이 하나 있었죠. 내려놓음. 이런 책이 있었죠.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더 내려놓음. 또 이런 것도 나왔죠. 좋아요. 근데 더 내려놓음도 중요하지만 그거 하나 예수님이 그거 다 하셨죠. 근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진짜 원리 그게 뭐냐? 그게 emptying. 그거 없으면 못 내려놔요. 자기 속에 든 걸 비워야 돼. 겸손, servanthood 비우지 않으면 못 해요. 그래서 그 헬라어 성경에는 케노시스라 그래요. 케노시스. 자기를 비운다는 거죠. 신의 성품, 신적인 걸 스스로 비우면서 없는 것처럼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비워야 겸손할 수 있고 또 따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팔로우십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서번트후드는 서번 리더십은 섬기는 것 자체가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섬기는 것 자체가 내가 오늘 섬겼다. 그것이 그 자체가 섬김 자체가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왜? 우리 크리스천의 리더십의 목적은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섬긴다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섬김의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러려면 머리 숙이는 거 이렇게 한 것이 그게 섬김이 아니라 섬김의 목표는 나의 섬김을 통해서 저 사람이 감동을 받거나 변화되거나 영향을 받거나 그래서 그 소울 위닝이 되고 그 소울이 더 뭐라 그럴까요?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자라고 그것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거기에 목표가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행사로서 행동으로서의 섬김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정말 주님께 가까이 하게 하도록 하는 그 목표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의 리더십의 진정한 목표는 트랜스포밍이죠. 트랜스포메이션. 그분이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랬는데 그 목표가 또 예수님은 이렇게 그랬어요. 내가 베드로를 부를 때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물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이것은 엄청난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세상의 어부가 영적인 어부로. 엄청난 이 트랜스포메이션. 그걸 내다보고 베드로를 부른 거예요. 우리의 서번 리더십은 우리가 팔로워가 되고 팔로워도 팔로잉 하는 것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어서 팔로잉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를 부를 때는 벌써 미래의 트랜스포밍 리더가 될 것까지 생각하면서 부른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을 오면은 훈련시키고 그 훌륭한 사람이 커서 또 다시 재생산할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섬기고 하는 거죠. 어쨌든 이런 관계들이 쭉 되어져 있습니다. 시간이 벌써 3번 지났기 때문에 재미있는 이런 것들 이제 파워의 단계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회를 허락하시면 언젠가 또 한번 여러분과 만날지도 모르겠고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분들이 더 잘 하실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God's Family 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목장 중심의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잘 섬기시고 훌륭한 목자 되셔서 좋은 리더 되시고 여러분의 팀은 목원들로부터 사랑만 받는 게 아니라 존경도 받고 또 여러분 영향도 끼치고 그래서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도 세워지고 그럼 여러분 잘했다 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